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큰딸이 왔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이예지입니다. 예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꼬맹이들 다 앉으면 봉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노트 참조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펜이 있으시면 좀 적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배가 바뀌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예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예배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예배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추구, 자기 숭배가 아주 익숙한 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고 선물 받고 좋아하고 알록달록 우리가 화려한 장식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진짜 예수님을 내가 예배하겠다.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온사랑교회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가 너무나 쉽게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언제 오셨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오셨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이 헤롯 왕 때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이 헤롯 왕이 누구냐면 정말 잔인했던 왕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 헤롯 왕은요, 기록을 보니까 자기의 처자식을 죽일 정도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처자식을 죽일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공포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어두웠던 시기고 절망의 시기고 좌절의 시대였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바로 그때 소망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든 길을 걸을 때, 가장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 바닥이야.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기입니다. 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 시작하니까요, 대부분 다 힘드십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에 살 때 코로나 지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목사님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시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에 절망하지 않고요, 낙담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바닥에 있다면 괜찮은 거다. 올라갈 길밖에 없다. 내가 이미 밑을 찍었으니까 이제 내 앞에는 올라갈 수 있는 통로밖에 없구나. 그걸 소망 가운데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왕 때 오신 겁니다. 근데 또 어디에 오셨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동네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 당시 가장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그 국적을 가지고. 오시려면 로마 국적으로 오셨어야죠. 이 당시 로마가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얼마나 근사합니까? 근데 한편이면 로마의 밑에 있었던,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아주 작은 마을, 그것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낮고 낮은 인생을 위해 오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장 낮고 낮은 인생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시편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먼지보다 더 못하다. 그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도 마국간에. 근사한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근사한 호텔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정말 초라한 곳에 초라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초라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게 쉬웠을까요?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냥 천국은요, 길이 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금이 천국에서는 건설자재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높고 높은 분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낮고 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믿고 있어도 우린 참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그레이드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사람들도요, 큰 차 타다가 작은 차 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좀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홍콩 와보니까 집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가격은 제 인생에 가장 비싼 집에 살고 있는데 제 인생에 가장 괜찮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스타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 혼자 와 있었잖아요. 그때 제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줄자를 가지고 집을 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짐을 들고 올 수 있을까 제 아내한테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가 아이들 침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재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줄자를 들고 방에 딱 갔습니다. 재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얘는 안 들어갑니다.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안 들어가. 재봤어? 아니. 어떻게 알아? 보면 알아. 제가 홍콩에 이 쇼핑몰 다니면서 보니까 가구들이 they're so tiny. 침대가 is so small. 깜짝 놀랐어요. 근데 so expensive.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음에 이 홍콩 쇼킹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여기 오시면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집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한국에서 하더라고요. 이 한국 여자가 홍콩 남자하고 결혼할 때 연봉 보고 따라갔다가 집 보고 실망한다. 근데 그게 다운그레이드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다운그레이드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이런 다운그레이드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정체성을 포기하신 겁니다. Jesus is God.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 되셨습니다. 옛날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손자와 함께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손주가 산책을 같이 하다가 이 손자가 개미집을 밟았습니다. 개미집. 그 개미집 보신 적 있어요? 그 땅을 파가지고 좀 세모나게 올라오잖아요. He stepped onto the 개미집. 그러자마자 개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개미들이 막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이 손자가 너무 이제 순수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얘기했다고 합니다. Grandpa, I want to say sorry to the 개미.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개미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grandpa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사람하고 개미는 we cannot communicate.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There's one way.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가 개미가 되면 된다. 네가 개미가 돼서 내려가서 talk to them. Sorry. 여러분, 사람이 개미 되는 게 쉬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개미 되는 건요, 동급입니다. 사람도 피조물이고요, 개미도 피조물입니다. 사람도 지음받았고요, 개미도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근데 he became 피조물. 인간이 개미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아멘. This is amazing.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정말 감격스러운, 그것만 하나 생각해도 This is crazy. 그런 은혜가, 그런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로 묘사가 되었죠? 별이 보였다고 합니다. 별. 동방박사들이 별을 봤습니다. 여러분, 별이 뭘까요? 별은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운 시대 속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런 분들에게 빛이 오늘 이 시간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새벽별로 표현합니다. 새벽별이 뭘까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또 다니엘 12장을 보니까요, 이 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처럼 빛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을요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별처럼 오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옳은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나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Jesus is King.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incarnation, 이 주님의 오심 앞에 인간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제가 3절을 읽어드릴게요.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요 동방 박사들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별을 봤느냐? 진짜 왕이 오셨다.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다. 영광스러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 왕의 반응이 뭐였죠? 오늘 말씀에 소동한지라라고 써 있어요. 이 소동한다라는 뜻이 헬라어를 보니까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심히 불안했더라. 심히 불편했더라. 좀 거리꼈더라. 그게 소동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근데 헤롯 왕이 보였던 반응은 너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왕이 태어났다고?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요,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의 반응이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 때. Everybody's so happy. We're singing song,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all the way. 얼마나 화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고, 저도 오늘 여기 오다가 커피숍 가서 알지도 못하는 종업원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Everybody's enjoying this Christmas season.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볼 때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은 이 날을 기뻐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헤롯 왕의 반응이 정직한 반응입니다.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죄악된 인간이 기뻐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게 인간의 헤롯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포장해서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maybe inside of us there's a 부담, 그리고 불편함, 그리고 불안감. 아니, 왕이 태어났다니.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 죄악된 본능이 꿈틀꿈틀 거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훅 들어온 사건입니다. 요즘 훅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훅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냐면 왕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빛나는 왕으로. 그래서 인간은 난처한 겁니다. 자,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근데 그의 속셈은 뭐였죠?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게 아주 티피컬한, 아주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10절을 보니까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동방박사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기서 기쁨이란 헬라어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이 카라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동방박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전 우리 안에 카라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롯 왕의 마음엔 카라가 없었습니다. 마소스가 있었습니다. 마소스는 세상적인 기쁨이고 또 부담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반응이 딱 나옵니다. 소동과 기쁨.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거기에 노트에 간단한 차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소동하는 사람. 여러분, 소동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정말 영광스러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기쁨의 은혜의 이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에 대해서 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왕 되고 싶은 사람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이게 딱 자리 잡은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뭐죠? 내가 왕 된 사건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된 사건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된 사건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데 그 죄성에 꿈틀꿈틀거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은 거슬리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래요. 신기하죠. 복음인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게 진짜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 되고 싶은 본능이 있는 사람은 we cannot rejoice. 소동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뻐하는 척은 잘합니다. 감사하는 척은 잘합니다. 그래, 날 위해 오셨어. 근데 한번 솔직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 권력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가? 그래서 소동하는 사람은 내가 왕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예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믿고 내 뜻을 이룰 거야. 그거 예수님 잘못 믿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헤롯 왕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왕 돼서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중심돼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요, 소동하는 사람은 현실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를 이루고 그게 꿈인 사람은 예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꿈을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의 번영이라면, 이 땅의 성공이라면 어쩌면 복음은 소동할 수밖에 없는 소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불안했고 불편했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소동하는 사람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입니다. 흔쾌하게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정권 교체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아, 진짜 왕이 오셨구나. 내가 왕 되면 끝나는 거였구나. 내가 왕 되면 절망이구나. 내가 왕 되면 사망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마찬가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 주님의 통치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다. 지금껏 내가 내 욕심 따라, 내 야망 따라, 내 꿈을 따라 살아갔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꿈을 향해서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없애주십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 숭배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독교적 자기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거는 참되게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또 세 번째 특징은요, 또 이것 또한 정반대입니다. 현실의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으십니까?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곳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미련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미련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그네니까. 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그네니까. 그게 크리스천들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기쁜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집 사이즈 얘기했지만 다 동일하시겠지만 홍콩은 정말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것 같아요. I think it's so thankful.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연습하는 참 좋은 환경 같습니다. 쟁여놓고 살 수가 없어요. 한국은요, if you go shopping, 그 화장지, it's so big. 화장지가 뭐 30몇 개짜리, 40몇 개짜리가 one package 해서 들고 이제 가서 쟁여놓고 화장지를 우리가 정말 몇 달 동안 사지도 않고 살잖아요. 근데 홍콩은 we cannot 쟁여놔. There's no place to 쟁여놔 those 화장지's in my house. 그리고 even my shoes,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을 것만 갖고 살아야 돼. 왜냐면 we cannot, 신발장이 it's not that big. 아니, big이 아니라 I don't even have it.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이에요. 당장 지금 신을 것만 갖고 살아야 되고,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I want to shop everything. 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묵상을 참 많이 해요. 참 좋은 곳에 왔다. Practicing pilgrim, 나그네 인생.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기뻐해요. I have hope in heaven. 아멘. 여기 미련이 있을수록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을 내 거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기뻐하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를 진짜 rejoice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닌 척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적당히 그냥 나만 천국 보내주시고 거기까지는 it's okay. 왜냐하면 I need that. 이왕 믿는 거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훅 들어오셔서 자키우스, 그 삭개오처럼 집에 훅 들어오셔가지고 다 휘저 놓으시려면 그거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깊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다 휘저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we come to church, we do worship. 근데 Monday through Saturday 그거는 주님 please don't touch. It's my life. I will 헌금, I will 봉사, I will come to church. 근데 don't touch me. 근데 그거는 is not a believer.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강팍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딱딱히 굳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밀쳐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겸손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이 굳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So that I can receive you.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항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건 항복하는 겁니다. It's surrendering to Him. 항복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항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진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맞이하더라.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정말 크리스마스의 의미처럼 I'll worship Jesus from now on.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겠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굳은 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냥 주변이 기쁨의 이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seriously, 정말 신중하게, 정말 심각하게,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헤롯 왕처럼 싫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밀쳐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셔서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복음의 씨가 깊숙하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대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마음에 딱 손을 대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헤롯 왕입니다. 그거는 저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내가 왕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아가 계속 올라옵니다. Every day. 그래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사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할 수 있도록, 왕을 기뻐할 수 있도록, 진짜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부모님들이 자녀 옆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손을 잡아주시고 좀 안아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다음 세대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병든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사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헤롯 왕처럼 주님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카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어둡고 악한 세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친히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